오늘 예수님은 너무 충격적이고 격렬한 언어를 사용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화 있을진저는 또 우리말로 더 쉽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냥 그런 뜻이에요. 너 저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막 독사의 새끼, 회칠한 무덤, 막 이런 지옥의 자식, 이런 아주 보통 사람도 잘 쓰지 않는 격렬한 언어를 가지고 강력하게 저주하십니다. 보통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어도 이게 며칠 동안 우리가 마음이 좋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보통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정말 그토록 미워하시고 그 좋으신 예수님이 그토록 진절머리 치도록 싫어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마음을 다해 그것을 반드시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습니다. 이 서기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종교학자예요. 종교학자, 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직분자들, 뭐 조금 더 특별하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특별히 예수 잘 믿는다, 특별하다, 뭐 직분자, 뭐 봉사자,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 다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들어가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이에요. 외식하는.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외식하는, 이 외식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겉만 꾸미어 좋게 하는 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진저리 치게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겉만 꾸며서 번드르한 거를 하나님이 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선적 신앙. 더 쉬운 말로 거짓 신앙, 가짜 신앙 그러는데 그걸로는 표현이 잘 안 돼요. 정확하게 이 외식, 위선적 신앙을 표현하려면 더 좋은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기꾼 신앙이래요. 사기꾼. 사기꾼들 보세요. 겉은 다 번드러하고 나를 좋게 할 것 같고 막 투자하면 부자 될 것 같고 막 이게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결국 망하고 죽게 하는 게 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 사기꾼 신앙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좋은 건 뭐냐? 그 속도 좋고 겉도 좋은 게 이게 제일 물론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속은 좋은데 겉으로 그게 잘 안 드러나. 이게 두 번째예요. 최고 좋지는 않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속도 더럽게 나쁜데 겉도 마찬가지로 나빠. 우린 이걸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좋지는 않지만 거기까지도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속도 나쁘고 겉도 나쁘면 보면 아니까 나쁜 걸. 제일 싫어하시는 게 바로 이 사기꾼, 위선, 외식. 속은 나빠. 속은 다 썩었어.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시죠. 회칠한 무덤이에요. 속은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썩어서 죽어서 시체가 지금 구더기가 끓는데 겉은 세멘트 싹 바르고 회칠, 페인트칠 이쁘게 해가지고 마치 살만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회칠한 무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 속은 썩었는데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제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저리 치게 싫으시고 저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주를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예수님의 7가지 저주 중에 3가지만 살피는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저 같은 목사나 특별히 주의 일을 한다, 내가 앞서서 믿음으로 특별히 산다고 하는 학자들이나 이런 직분자들에게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굳이 이 말씀은 딱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크게 잘못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말씀 속에는 또 그곳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담겨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믿고 들으시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화 있을진저, 이게 화가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그걸 진절머리 치게 싫지만 그렇게 저주하시는 그 예수님의 속마음은 결국은 이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이들이 제발 거기에서 돌이켜서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예수님의 그 애통과 눈물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자식도 자기 자식을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듯이 아무리 못돼도 이들도 하나님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먼저 오늘 나오는 7화전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팔복이 먼저 있잖아요. 팔복, 8가지의 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것도 원래 원어대로는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축복을 8번 선포하세요. 두 번째 뭐예요? 그렇죠? 애통하는 자들이여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온유한 자들이여 축복이 있을지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팔복이 먼저 나와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깨끗한 나의 자녀들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화평케 하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화평, 마지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왜 축복을 안 받으면 그만이지 축복을 안 받는다고 이렇게 저주하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축복을 안 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자기 성격이나 자기 생각 때문에 거부하게 되면 이거는 중간이 없이 그냥 바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 천국이 아니면 중간이 없어요.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죽으면 어딘가 가게 돼 있거든요. 이걸 쉽게 설명하려면 대학 입시를 설명하면 돼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도 가서 그 대학과 시험 봐봤자 떨어지면 끝이야. 그 대학은 아무 나랑 상관이 없어. 붙느냐 떨어지냐지, 못 붙으면 뭐 중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 학교 가고 싶었어도 떨어지면 그 학교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아예 그 학교를 못 가고 아예 상관이 없지, 붙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지 뭐 중간 어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개인의 성격이나 어떤 생각 때문에 받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이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느라 이 축복을 받지 않는 자들이야, 거부하는 자들이여, 니들은 결국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은 서울대 가는 것처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막 무슨 과외하고 막 잠 못 자고 학원 가고 막 공부하고 사교육 받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운전하지 못하도 하나라도 지키려고 했으면 모두 다 천국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자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절머리치게 싫어하신 그 저주의 내용 7가지 중에 오늘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째,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해. 제일 싫어하는 이 가짜 사기꾼 신앙의 특징이 뭐냐? 천국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요즘에 자기가 주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야, 예수님 믿는 거 좋지, 교회 좋아, 그러나 꼭 예수 믿는다고 꼭 천국 가냐? 착하게 살면 나 교회 안 다녀도 그것도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지, 뭐 이렇게 꽤 지식인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꼭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꼭 A 코스 뭐 하나만 있냐? 관악산 올라가는 코스도 여러 개 있으니까 천국도 물론 예수 믿어 가는 길도 있지만 뭐 B 코스도 있고 뭐 유교 코스, 불교 코스, 이슬람 코스, 착하게 사는 뭐 이렇게 휴머니스트 코스도 있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속 좋게 뭐 이렇게 하나만 학계냐, 이런 식으로 많은 학자들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문도 막는다는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근데 이걸 막 은근하게 이걸 아닌 것처럼, 그것도 한 길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 가장 무서운 건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과 진실을 섞어가지고 사람을 혼란시키게 하는 것, 그것이 사기꾼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이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속은 썩었어. 근데 겉은 좋은 것처럼 예수 믿어도 되고 다른 길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게 지옥으로 가게 하고 천국문을 막는 이 위선자들, 사기꾼 신앙을 제일 싫어하신다. 이게 또 비슷한 예가 있어요. 그 예수 훌륭하지?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했지. 그러니까 이 땅에도 민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피 흘린 사람들도 또 작은 예수다. 아, 노동자를 위하여 피 흘린 자들,
그분들도 다 작은 예수. 그분들은 훌륭한 사람이지 절대 작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베드로를 보시죠. 베드로는 아예 십자가에 그냥 죽은 것도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역사가 기록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리셨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바로 그래 거꾸로 그런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이냐? 아니에요. 베드로 믿는다고 구원받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아무리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예수님은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고 증거하고 사는 김라니,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을 가로막지 않아. 그렇다면 그건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그런 신학자나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는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서 예수 믿는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내 형님, 내 동생, 며느리, 시어머니, 이런 사람들, 내 이웃 친구들이 예수 믿는 거 보고 믿지 않고 안 믿고 하는 거지, 솔직히 이 앞에 드린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져. 시어머니 보니까 아예 없어. 내 마누라 보니까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늘 찌푸려져 있고 돈돈 그러고 얘 공부 못한다고 맨날 괴로워하고, 이런 거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져. 우리 회사 부장님 아래 직원 이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속은 더 좁고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다구니처럼 살려고 그러고 요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런 사람 보니까 예수 믿으려는 마음조차도 없어져. 그냥 없어져. 바로 우리가 천국 문을 가로막는 더 중요한 이 예수님이 진저리 치는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 보니까 없는 마음이 없어. 내가 예수 안 믿다가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형수님을 보니까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척 가운데서도 늘 인상 쓰고 있고 괴로워하고 막 우리보다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데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생기겠냐? 바로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 앞에 설명한 분들도 있지만 바로 나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절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피고 마음이 기쁘고 여유가 있고 축복을 나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화 있을지언정 이렇게 저주하신 사람들의 특징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사기꾼들아, 그런 거예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다른 사람을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또 이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열심으로 사람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쳐넣던가 사형을 시키겠다는 열심을 갖고 막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막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 잘못된 열심은 있는데 완전 잘못된 열심. 그 사람이 그러나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사울이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의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가 되지만 잘못된 열심, 이게 특별히 어떤 거예요? 바로 이단들이 이렇잖아요. 이단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있는 거, 가정 다 내팽치고 막 자기 직장도 포기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여기에 자기들의 생각을 막 덧붙이는 거예요. 보통 통일교 계통의 이단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라든가 구원파라든 통일교, 이런 건 다 원리 강론, 그리고 그걸 변형시키는 것들을 성경에 하나 끼워가지고 이거를 배워야 된다고,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른 걸 막 끼워서
그 사람들 열심은 우리보다 더 특심하다니까. 그러나 자기도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고 다른 사람도 다 가정 파괴하고 인생 파괴하고 영원히 죽이는 이런 짓을 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몰몬교 이런 거는 뭐 몰몬경 이런 걸 갖다가 막 갖다 붙이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심만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분명히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지 맘대로 뛰다간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된다는 것.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있다, 이건 뭐예요? 뭐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찬송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찬송.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기도. 말씀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그게 조금 모이는 교회든 많이 모이는 교회든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하여 뭐 상담해주고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신과 의사도 상담으로 사람을 못 치료해서 약을 쓰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그 영혼을 위하여 10분도 안 하고 말은 1시간 하면서 뭔가를 해준다. 이게 결국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되지 않아요.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못 바꾸는데 무슨 찬송, 교회는 찬송이 뜨거워야 돼요.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있다고 그러는데 찬송 대충 불러가나 안 부르고 기도 한 5분 하고 회의는 20분 하네. 회의에는 열을 내 막. 보통 대부분 시험에 들고 교회 같지 않은 교회는 회의 시간이 길어. 앞에 기도회 하고 찬송하는 거는 짧게 하고 회의합시다. 회의는 30분에 회의 끝나고 밖에 나가서 또 회식은 1시간 하네 막 이렇게. 아니 교회인데 기도에 열심, 찬송에 열심, 말씀에 열심은 없고 회의하는데 막 열심을 내는 거야. 회의 시간에 막 발언하고 뭐 하고 뭐 나가서 막 회식한, 이거는 뭐 완전히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으로 다른 믿음이 약하고 이제 믿는 사람에게 뭐가 주를 위한 열심인지를 잘못 가르쳐줘. 아,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게 봉사. 완전 그 사람들을 이 삐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이단은 아니지만 큰 이런 잘못과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련회도 갔다. 그럼 수련회 왜 가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밥 먹고 또 힘내서 개인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다가 또 설교 듣고 또 찬송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무슨 수련회다 뭐 이렇게 가면은 예배 1시간 드리고는 계속 사치기 사뽀뽀하고 무슨 뭐 수건 돌리기 하고 뭐 이거 해가지고 뭐 고기 구워 뭐 이거 하는데 한 5시간 6시간 다 보내고, 그건 수련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진짜 수련회가 뭔지를 지금 믿음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아 교회는 이런 거구나, 아 진짜 이 수련회가 뭔지를 완전히 오해시켜가지고 뭐 지옥의 자식까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거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런 경우가 없지만, 교회는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든 작든 여러분 찬송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뜨겁게 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좋은 것에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것, 쓸데없는 것에 열심 내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그걸 봐서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너무나 미워하셨던 게 16절에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다. 이것은 오늘날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돈과 현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말씀하신다. 이 뭐 오늘에 얼마나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이 돈과 현실의 노예가 돼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냐.
얼마나 그 교회 예산, 헌금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교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뉘우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녁 예배가 끝나면 이 우리 성도님, 우리 또 새가족분들 뭐 이런 보고를 받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오늘 예물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신경 안 쓰는 게 예물 보고예요. 예물 보고는 잘 기억도 못하고 잘 몰라요. 그 뭐 재직회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제가 잘 몰라. 이게 여기까지입니까? 뭐 물어보고. 그리고 하여튼 어떤 때 안 받을 때가 많아요. 그냥 헌금 보고는 뭐 하셔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갈 때가. 지금도 한 몇 주 제가 뭐 안 받았어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요. 왜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데도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가정에서도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지. 할렐루야. 그 우리가 개인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기쁘고 정말 능력 있게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노예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세 가지, 어떻게 우리가 돈과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보람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팩트, 진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 다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절대 다 주시지 않아요. 한번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다 주시지 않아요. 내게 맞는 것만 주셔요. 그것을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다 주시지 않고 내게 안 주신 것을 갖고 가지려고 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저리 치게 싫어하는 삶, 이 탐욕적인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내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내게 안 주신 것을,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다 가진 것 같은데요? 부러운데요? 나만 너무 안 준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다 주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 이 왕은 절대 그 당시 권력을 가졌던 왕이에요. 왕 다 가졌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왕궁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포도원이 바로 자기 왕궁 앞에 있네. 그냥 딱 왕궁에만 올라가면 포도원이 보이는데 이걸 자기한테 안 줬어. 근데 이 포도원만 보면 너무 갖고 싶어. 너무 기름지고 좋아. 저기에 내가 꽃을 심어갖고 정원만 하면 이 왕궁이 진짜 내가 좋아하는 딱 마음에 드는 왕궁이 될 것 같은데, 그게 탐욕인 거예요. 왕도 다 주지 않아요. 왕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독한 부인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아니 당신이 왕인데 왜 못 갖습니까? 가질 수 있지요. 당신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수단과 악한 방법을 써가지고 그 나봇을 죽이고 결국 포도원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온 가문이 진노 가운데 멸절되게 되는 나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다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맞는 것만 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것만 주신다. 목사가 솔리스트 불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에겐 그걸 안 주셨어요. 저는 부족해도 설교만 잘하려고 애쓰면 되는 것이지, 제가 이거 찬양 인도할 때 시성악가처럼 거룩한 빈 이러면 토 나오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 그게 싫은 것이. 나에게 안 준 거를 욕심내서 그걸 하고 싶으니까 인생이 추잡해지는 것이. 그게 탐욕스럽고 남 보기에도 나쁘고 자기 보기에도 더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 첫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결코 다 주시지 않는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져도 넘친다. 이거 저 상층 맨 뒤에 적느라고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도 풍성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도 풍성해요. 그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남자만 5천 명, 2만 명이 막 넘게 먹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장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기억도 안 나시죠?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슥 넘어가서 그래요. 그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 사람들이 열광해서 예수님을 다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왕, 예수님이 왕하십시오, 왕하십시오 막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 얼마나 좋아요? 5년뿐이 못하는 대통령도 그거 하려고 미치고 환장하고 나라가 달려드는데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왕 아니에요? 자사전전하는 게 왕. 그러나 예수님 눈 하나 깜짝아. 왜냐? 그건 나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 나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내 사명이지, 왕 되는 거 아무리 사람이 부러워하고 좋아해도 그건 나에게 주신 일이 아니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무시해 보지도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별로 그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쓱 넘어가서 이해 잘 기억도 안 나시죠? 바로 나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도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마다 다 각자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각자의 분량이 있다. 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자녀 다 키워보셨어요? 왜냐면 하나만 있는 집은 모를 거예요. 둘 키우면요, 똑같은 엄마 아빠한테 나왔는데 둘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다 각자 다르게, 얘는 이거 좋아하고 얘는 이거 좋아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걸 같이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각자 자기 분량이 있는 것이에요. 분량이 있는, 자기에게 주신 분량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나에게 안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걸 갖고 싶어하고 내 분량이 아닌 것을 가지려 하니, 다 분량이 달라요. 나에게 주신 게 나에게 가장 합당한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런던에서 아주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예요. 설교를 참 잘한다,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교인들이 딴 교회로 막 몰려간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그 옆 동네 런던에 누가 교회를 개척했냐? 우리도 그 이름을 들어본 찰스 스펄전. 인류 역사의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그 옆에다 교회를 개척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글로 막 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요 시기심 많고 질투심 많고 막 자기 것 뺏기면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목사들에게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맨날 저를 보셔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목사가 성도님들보다 못해서 목사 시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F.B. 마이어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러냐? 그분의 설교가 더 귀에 잘 들리고 그분의 설교가 은혜되면 가는 게 옳다.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말씀 듣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해. 그래가지고 아예 공표를 해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더 잘 들리고 은혜되는 분은 갈등하지 말고 그 교회로 가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가셔도 됩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교인들이 갈등하지 않고 자기가 다 설교 더 좋은 데로 가게 됐어요. 그러나 다 간 건 또 아니었어요. 거기에 보면 난 이 F.B. 마이어 목사님 설교가 더 좋다 이런 사람들은 또 그 교회에 남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F.B. 마이어 목사님이 설교가 좋은 사람은 그 교회에 점점 많이 와서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잘 되고, 뭐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야 뭐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또 엄청 잘 돼서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역사의 F.B. 마이어도 정말 훌륭하고 큰 인물로, 찰스 스펄전도 훌륭하고 큰 인물로 기록되게 됐다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에게 자기 분량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자기 분량이 있다. 그걸 못 견디고 왜 절로 가냐, 왜 내 거 나는 더 안 오냐, 이거는 내 거였는데 왜 뺏기냐, 이러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너 먼저 살고 나도 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면, 첫째,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결코 다 주시지 않는다.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둘째, 나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셋째, 각자에게 다 자기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더 이상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인생 살지 않고 돈과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주님이 오늘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이건 육체의 맹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잘 아시죠? 육체의 맹인은 괜찮아요. 영혼의 눈이 가리워진 사람을 얘기하는,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예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칭찬하신 거예요. 직접.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액수는 주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마음의,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것만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묻는 뭐예요? 예배는 너희 각 사람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는 뭐예요? 나를 예물로, 쉽게 말하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이것도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예배는 강의를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는 무슨 콘서트에 온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기 때문에 예배에서는 너희 각 사람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자기가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3부뿐만 아니라 우리 너무 잘해 주시는데 1부, 2부, 4부도 이제 이렇게 악기를 같이 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제 더 최선의 찬양을 드리고자 이런데, 우리가 그럴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더 연주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태도가 없는데 이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 연주를 얼마나 잘하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것은 예물의 양과 같은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듯이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자세, 태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수많은 분들, 또 방송으로 많이 예배드리는 귀하고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하, 내가 산 재물이구나, 내가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구나, 내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의 주름살이 펴지시고 여러분의 냄새나고 썩은 것들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복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